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전도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그런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두 번째 전도 여행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언젠가도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이기는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전도 여행 여정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서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진의 오른쪽 중간쯤부터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는 신라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을 해가지고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거쳐서 안디옥이 두 군데 있는데 출발 지역은 수리아의 안디옥이고요. 중간에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가지고 드로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드로아는 트로이 목마, 트로이 전쟁으로 유명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트로이 목마와 관련된 내용이 신화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지요. 바로 이 드로아에서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하지요.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 감화, 환상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의 아시아 지역에 선교 업적을 많이 쌓았고 또 그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생각에는 아시아 지역에 더 머물러서 복음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성령께서 환상을 통하여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뜻과 의지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성령의 뜻, 역사 앞에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가지고 역사를 변화시킨 내용이 담겨 있는 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 지역으로 이제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될 터인데, 빌립보를 가기 위해서는 바로 해안 도시인 네아폴리를 거쳐야 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항구에 들어갔습니다. 네아폴리라고 하는 말은 신도시라 그런 뜻이죠. 네오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되겠는데 어쨌든 아마 이 빌립보라고 하는 조금 내륙 지역 마케도니아의 첫 성의 관문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 항구가 네아폴리가 되겠습니다. 눈여겨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6월달 여러분들 교회 달력 사진을 보시면 조그만 교회 그림이 이제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아니고요. 저건 나중에 설명할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 6월달 달력 사진을 보면은 한 조그만 교회가 이제 거기에 등장을 하는데 이게 니콜라우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니콜라우스 교회가 어디에 있는 교회냐 하면은 바로 네아폴리에 있는 교회예요. 공교롭게도 6월달 달력에 바로 바울이 이 드로아를 출발해 가지고 유럽의 항구인 네아폴리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고 세워놓은 그런 니콜라우스 교회 그림이 뭐 집에 돌아가셔서 달력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네아폴리를 거쳐가지고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빌립보에서 생활도 했지만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거치고 그리고 베레아도 거치고 아테네도 거치고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에 약간의 실패를 하고는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갱그레아도 거치고 에베소를 거치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그 팔레스틴 지방으로 귀향을 하게 되는데 배를 타고 귀향을 합니다. 여러분들 돌아오는 길이 이제 밑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발 지역하고 돌아온 지역하고 그 중간에 보면은 큰 섬이 하나 있는데 저게 1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들어갔던 섬 쿠브로 섬이에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그렇게도 부르죠. 지금은 저 섬이 북쪽은 튀르키예가 지배를 하고 있고 남쪽은 그리스가 지배를 하고 있어서 분단된 섬이 되겠습니다만은 구브로 섬 그 옆을 거쳐 가지고 이제 귀향을 했습니다. 가이사랴로 이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탄생된 교회 마케도니아의 첫성, 즉 유럽의 첫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에 드디어 교회가 탄생을 한 겁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자주색 옷을 판매를 하는 그 여성의 집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를 삼고 그리고 간수도 교인이 되고 또 점을 치며 귀신 들린 그런 여성도 이제 치유함을 받고 교인이 되고 이 교회가 감독이 탄생을 하고 또 교회 조직이 잘 되어진 빌립보 교회로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이제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이 떠난 뒤에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합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많은 후원을 한 교회로 빌립보 교회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흔히 다른 명칭을 붙인다면 기쁨의 서신이라 그런 별명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기쁨이 강조된 내용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교인들에게 기쁨에 관한 내용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한 것이죠.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2장 28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4장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3장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는데 4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편지의 내용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몸이 갇혀 있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교인들을 향해서는 기뻐하라고. 나도 기뻐할 테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이 기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존재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를 한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반은 기쁨으로 점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정말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매사에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걸 이제 말씀을 기준으로 찾아내는 것이 오늘 설교의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여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기쁨의 삶하고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삶을 살면서 누리는 즐거움 또는 어떤 세상적인 기쁨 또는 재미있다라고 할 때 그 재미 이런 종류하고는 좀 구별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재미가 없으면요 당장 얼굴을 돌려버리고 몸을 돌려버리죠.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설교가로서 아주 실패한 사람이에요. 제 설교가 재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재미만 없습니까? 길기도 하고. 하여튼 교회 생활도 그런 표피적인 재미가 있어야 되고 설교 내용도 그러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조금 쳐다보고 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재미가 없으면은요 인간관계도 힘들어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이제 회사 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는데 이 조직 문화 속에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주 가지는 자리가 소위 말하면 회식 자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뭐 대화도 나누기도 하고 눈치도 보기도 하고 그런 회식 자리죠. 얼마 전에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린 것이 있어요. 이제 작년에 쓰여진 기사인데 코로나 기간 아닙니까? 그러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비껴나간 그런 상황 속에서 술자리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편의점에 가보면은 이 숙취를 해소할 수 있는 이 음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숙취 해소자 판매량이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술도 안 마셨는데 그거 마실 사람은 없거든요. 혹시 계신가요? 술 안 마시는데 숙취 해소제를 그냥 이렇게 사이다처럼 드시는 분. 저는 그런 맛을 한 번도 안 봐서 모르긴 하지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2030 MZ세대들이 많아서 그런지 드링크 종류의 해소제뿐만 아니라 젤 형태로 나온 것도 있고 또 뭐 스틱처럼 나온 것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어쨌든 MZ세대라고 불리우는 2030 세대 이런 구성원들이 많아지면서 최근에 이 사내 회식에 대한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요. 회사도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출근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말하자면은
그런 우리나라 조직 문화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회식 자리가 없어서도 회사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다시 이런 자리가 늘어남으로 인하여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죠.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회식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좀 의아하기도 하지요. 바로 이 사마천이 지은 사기에 보면은 한나라의 명장이었던 한신의 전기로서 회음 후 열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신이 조나라를 정별하러 가는, 치러 가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한신이 조나라 군대와 싸우기 전에 군사들에게 식사를 나누어 주도록 하고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조나라 군사를 무찌른 뒤에 다 함께 모여서 실컷 먹자. 금일 조파, 파조, 금일 파조 회식. 그래서 학자들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회식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금일 파조. 오늘 조나라를 격파를 하고 그리고 실컷 먹자. 회식이라고 하는 말이 전쟁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재미있기도 하지요. 요즘에 탄생된 그 신조어 가운데 회식 포비아라고 하는 말도 있다고 그러죠. 회식과 공포증이라고 하는 포비아라고 하는 말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 회식 포비아라고 하는 말이 탄생할 정도로 회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이제 표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회식을 길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어떤 조사에 보면 그게 팽팽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원만한 인간관계, 조직사회, 조직 사회를 생활을 원만하게 하려고 회식도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과 더불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누리고 있는 그런 즐거움의 내용 또는 뭐 또 기쁨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또 재미의 내용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을 터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을까? 답은 부정적이죠.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로부터 극진한 관심을 받고 대접을 받고 해도 그것 가지고 영혼까지 만족해지고 영혼이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느냐?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유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 때문에 오늘 이제 제 설교 제목도 그렇게 잡혀졌죠. 절망의 끝에 숨겨진 기쁨 충만이라고 제가 설교를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유르겐 몰트만이 어떤 책 제목을 하나 정한 게 있느냐 하면은 절망의 끝에 숨어 있는 새로운 시작. 그런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가리켜 가지고 권태로움과 공허함에서 오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온통 아주 원초적이고 표피적이고 단말마적인 흥미 위주의 교제에 휩쓸려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너무 삶의 권태에 시달려 있고 헤어날 수 없으니까. 또 공허함에 시달리면서 아주 표피적인 흥미 위주의, 재미 위주의
즐거움 위주의 교제를 하고 있다.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무미건조하고 공허하니까 찾기 쉬우는 방법 이런 것들을 동원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 하고 위르겐 몰트만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은 그런 의미의 포피적이고 아주 원초적이고 단말마적인 재미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단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물론 이 주 안이라고 하는 말,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의 다른 편지 가운데서도 아주 많이 나와요.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영어로 표현하면 in Christ.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기쁨의 삶을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 누구나 추구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용어를 큐리오스라고 하는 용어를 동원을 했는데 실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만이 큐리오스였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이제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을 가리킬 때에도 주라고 하는 호칭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요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모셔지시고 뭐 부활하셨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인생, 이 땅에서의 삶이 아주 극도로 비참한 나무에 매달려 죽은 구약성서의 말대로 하면은 저주받은 인생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시고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예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이것은 전제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분이에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인데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이신가요? 질문하면은 가슴이 뜨끔뜨끔하지요. 저를 향해서도 질문이 들어오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시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나란히 배치해 놓은 또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의 여러 번역본에 보면은
이러저러한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 이 여러 번역 중에서도 가장 많이 채용하고 있는 개념,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은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야 되지만은 이것은 상대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생각, 마음, 태도, 행동, 이걸 관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하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놓고 보면은 관용과 너그러움은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게 흔들림이 없이 드러나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관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능력이고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기쁨은 식물로 말하면 나무라고 볼 수 있고 관용은 그 나무의 열매인 것이죠. 즉 내면에 기쁨이 있어야만이 너그러울 수 있는 거죠. 친절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갖추어지지 아니하고 관용을 베푼다, 너그럽다, 그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친절한 사람이 되고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 속이 가득 차야 되는데 그 속에 뭘로 가득 차야 되느냐 하면은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면은 지난주에 설교 끝에도 제가 이 단어 하나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톨레랑스라고 하는 단어죠.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가 이 톨레랑스예요. 우리는 그것을 관용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에는 관용 당연히 맞는 해석인데 이 프랑스 사람들의 중요한 가치인 톨레랑스는요, 그걸 더 넘어서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 관용 정신을 그냥 쉽게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아주 모진 학살, 이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의 역사 속에서 관용 정신을 몸에 익힌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1572년 8월 24일은 가톨릭에서 성 바돌롬의 축일로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572년 8월 23일, 24일 이 축일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하면은 당시가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 기운이 전 유럽으로 막 퍼질 때 아닙니까? 수십 년이 지난 뒤니까 프랑스도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은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가톨릭이 거의 전체입니다. 프랑스 개혁교회, 개신교회 교인들 숫자가 그 수천만 명 되는 인구 중에 30만 명 정도 돼요. 그만큼 이 개신교회가 약한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 개신교회인들을 부르는 용어가 위그노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위그노. 백합꽃으로 상징되는 위그노.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향을 더 바라는 그런 위그노들이죠. 바로 이 1572년 8월 24일 성 바돌롬의 축제 이때에 가톨릭하고 개신교회가 화해를 도모합니다. 왕족끼리의 결혼식에
개신교와 그리고 천주교회가 사돈지간이 되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결혼 예식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는 이 바돌롬의 축일날 이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위그노 프랑스 개혁교회 교인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성당의 종소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센 강에다가 막 끌어다 그냥 쓸어 던졌죠. 센 강이 그냥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할 정도로 아마 이 몇 달 동안에 최하 3만 명에서 7만 명 정도의 위그노들이 우리와 같은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인 큰 아픔을 겪은 프랑스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이념 때문에, 사상 때문에, 그리고 인종의 차이 때문에, 학벌 때문에, 지역 간의 어떤 다름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정신을 역사적인 이 대학살을 통해서 체득한 민족이 프랑스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학살 사건에 가톨릭 교회가 개입되었다는 것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명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1997년 8월 23일 이게 성 바돌롬의 축일 그때죠. 8월 23일. 수백 년이 지난 뒤에 가톨릭 청소년 축제 강론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 대학살에 가톨릭 교회가 개입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이런 말을 하지요. 오직 용서만이 결실 있는 대화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하면서 관용을 촉구를 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 대학살을 통해서 관용 정신을 아주 몸에 체득한 민족이 되었는데 가톨릭 교회 자체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몇백 년 뒤에 교황이 곧 법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고 이걸 인정을 하고 관용을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에 충만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그 행태가 뭐냐면은 관용이라는 거예요. 너그러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청한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관용을 베풀어야 될 이유를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재림하실 날이 지금 바로 임할 것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주의 재림을 학수고대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나바처럼 아까 지도에서 본 구브로 섬에 그 자기의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초대교회가 흥황될 수 있도록 또 과부들을 돕고 고아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 재산을 내놓지 않습니까? 이게 주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식을 가져서 가능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가깝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미 온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세요. 이미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므로 여기 사도 바울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요, 이미 주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주의 재림이 임한 거예요. 그런 신앙 인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관용의 삶을 살라 하는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며 살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처음과 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즉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기쁨 충만하며 인간관계가 관용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걱정이 우리의 주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집중하는 삶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울이 7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셔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너그러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래서 관용하고 너그럽고 친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인식은, 생각은 그러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삶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역사를 변화시킨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과 관용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 충만한 청주 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